자, 오늘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15명 정도의 이스라엘 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갑니다. 제가 지난주 1, 2, 3부 때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안 적는 이유는 다 외운 거죠 지금? 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를 요 15주 동안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고 읽으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고맙습니다. 위에는 대답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지? 네,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네, 오늘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 신앙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죠. 근데 가만히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우리들은 내 마음대로 잘 안 풀릴 때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우리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잘 풀린다 이런 말을 할 때도 있는데 과연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인가,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일이 잘 될 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뜻,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가? 이것은 우리들의 삶의 주도권,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왕이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을 동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나는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뜻이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뜻이 있다. 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건 악한 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와닿는 예를 든다면 어떤 청년이 어떤 여자 청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말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결혼이냐, 이것보다는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는 뜻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여자 저 결혼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여자.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결혼에 골인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쟤는 안 들어주면 계속 징징대. 그래서 허락이 됩니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뜻입니다. 근데 그런 허락을 받으면 대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결혼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진로를 우리들이 가기 시작하면 고생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다 컸어요. 한 번은 저한테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아빠, 왜 우리 어렸을 때 때려서라도 피아노를 좀 가르치지 왜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배우라 그랬어. 근데 안 배워놓고 왜?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는 맞아서라도 배웠으면 유익이 됐을 것 같은데 왜 가르쳐 주시지 않았냐는 겁니다. 돌이켜놓고 보니까 우리들이 그때가 참 좋은 것이었는데 그때는 우리들이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펼쳐놓으신 일에 대하여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기도 하고 경험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런 예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서핑 하는 거 있죠? 바다에서 파도를 타는 것. 서핑을 즐기는 사람이 파도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들어 놓은 파도에 몸을 싣고 파도를 탑니다. 하나님의 주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만든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이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들이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에 파도를 탑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순탄하게 만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요, 여러분들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고달플 때가 있습니다. 어떤 데 고달픈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계획과 여러분들의 예측을 빗나갈 때입니다. 내가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가 순종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죠? 하나님 막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실 때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순탄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예측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뜻이 있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뜻이 있다. 그럼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어떤 하나님의 뜻에 들어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허락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건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이것이 진실로 밝혀지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이야기.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집니다. 그의 의지적 행동. 근데 그의 의지적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의지적 행동과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의지적 행동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구별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때 다윗의 의지적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자, 요즘 세월호 때문에 구원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명확히 구원파가 이단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구원파는 이단입니다. 왠지 아세요? 구원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후에 여러분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파에서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사람을 보면 너 구원받지 않은 게 틀림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구원파는 구원을 받은 그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들의 삶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내 의지적인 행동을 마음대로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매를 보고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이단들, 많은 큰 교회들, 아무리 큰 교회에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도 그분의 삶의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의지적인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좀 섭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어떤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은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의지적인 행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믿고 여러분들이 일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내면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내 의지였는지를 우리들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들었던 사울 왕, 그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기름 부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교만이 생기고 그가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챕니다.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다윗은 사울에 비하면, 사울이 왕이 될 때 비하면 부족한 게 무척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 돼서도 치명적인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온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실수했을지라도 끝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붙드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뜻에 영적인 파도를 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가 이야기합니다.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이게 굉장히 치열한 전쟁터에서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윗의 하는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소망적입니다. 이 안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너를 나에게 맡기셨어.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가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런 거 있죠. 그의 마음,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 그거 아는 거죠. 그런 마음, 굉장히 소망적입니다. 자,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거슬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전 요즘 제가 페이스북을 한 주 동안 들어가지도 않고 글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너무나 비관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우리들 스스로가 이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들 스스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가? 잘못된 정부, 잘못된 나라, 미개한 국민, 우리는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가? 정말 젊은이들의 소통의 공간 가운데 너무나 비극적인 이야기들, 비관적인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해하지 마. 지금 정부가 잘못한 게 없다. 아니요, 잘못한 거 많습니다.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누군가의 실수 때문에 정말 이렇게 엄청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아픔과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절망적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나라 구한말 철저하게 어두웠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부르셔서 이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셨고요, 우리 민족이 철저하게 어려웠던 시기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세우셔서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이 민족의 어두움, 절망, 그러나 이곳에서 소망을 볼 수 있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민족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번 일을 통해서 너무 자기 연민이나 자기 비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 보면 한 번도 위기가 아니었던 때가 없습니다. 늘 우리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우리는 지지리도 못난 백성이고 왜 우리나라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근데 우리 민족은요, 나쁜 사람 때문에 망하지 않고요, 깨어있는 몇 사람 때문에 이 민족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전 그래서 대한민국에 대한 소망을 가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민족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들 품으십시오. 여러분들 세대의 소망을 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민족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흘러다니는 많은 이야기 가운데 누가 옳고 그르다는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너무나 침체하게 만드는 그 악한 영, 여러분들 스스로를 너무 비하하게 만드는 그 악한 영, 이거 우리들이 이겨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민족이 새롭게 바로 잡아져야 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것은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입니다. 몇 달 전에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 뭐 이런 얘기해가지고 한참 뭐 통일이 뭐 로또야 뭐야 뭐 이런 얘기들 있었죠. 통일이 대박이 되려면 통일을 준비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대박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대박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믿으면 된다. 우리는 정말 너무나 오랫동안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레디컬한 믿음을 생각하면서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믿으면 되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믿는 대로 되는 게 진짜 믿음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것을 믿으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믿으면 된대, 대박이야, 기도만 하면 돼, 그 믿음 아닙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금식을 하고 작정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제가 2주 전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나요? 제가 요즘 뭐 배우고 있다 그랬어요? 스피드 스케이팅. 야, 요즘 코너웍을 배우는데요, 이게 참 상상을 합니다. 이게 될 것 같은 거야, 될 것 같은 거야. 참 왼쪽 다리에 힘을 주고 오른쪽으로 돌면서 이렇게 딱, 이거 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가서 해보면 잘 안 돼요. 내가 목사니까 믿음을 가지고 주여 이거 됩니다, 믿습니다 하고 가는데도 안 돼요. 그럼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뭔가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으로 선포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을 선포하기 전에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으며 그가 믿음을 선포할 때 그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파로 조금 들어가 볼까요? 그들의 믿음이 왜 거짓입니까? 그들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구원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모그룹 이런 걸 통해서 그들이 비즈니스 단체인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비즈니스 하는 곳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꿈꾼다면 교회는 올바른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누구에게 돈을 꾸어달라거나 누구에게 돈을 꾸어주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제가 어른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절대로 교회에서 돈 거래하지 말라고. 그런데 진짜 신기한 건 그렇게 하지 말라고도 하는데 돈 거래하고 손해보고 그리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께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하나님을 비난합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잘못한 행동을 하고 나서는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아니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대요. 여기 교회 다니면서 우리 젊은 청년들 중에 연애하고 깨지면 교회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상처받았어요. 그건 하나님한테 상처받은 게 아니라 네가 연애를 잘못한 거야. 왜? 연애를 해도 책임질 만하게 연애를 내면 깨어져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잘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믿음을 하나님께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인격적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거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아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한다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하라는 말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매일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격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하지 않으면서 기도합니다. 빗나간 믿음, 빗나간 인격일 수 있어요.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오늘 다윗이 믿음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왜? 다윗이 오늘 골리앗과 싸워서 이렇게 나가는데 성경에 그런 말이 없더라고요. 다윗이 부흥에 참석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골리앗과 싸워서 싸워야 되겠다 이러고 나갔다 이런 말이 없다는 거죠. 다윗이 청년 예배 참석하다가 은혜를 받아 가지고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생겼다 이런 말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기준에서 보면 다윗은 믿음 있는 행동을 한 전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이 왜 믿음 있는 사람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내가 저와 나가 싸워서 이기리라.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예배가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면 그 선포한 임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아가 믿음의 삶을 사는데,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노력만을 계속해서 쏟아붓고 있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예배 가운데 확실한 믿음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 성경을 보면서 조금 상상력과 그 성경을 조금 더 진지하게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다. 다윗이 물맷돌을 들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잘랐다. 성경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까지에 보면 골리앗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의 키가 2m 90 정도, 몸에 두른 갑옷의 그 무게만 57kg, 그가 들고 있었던 창의 무게가 7kg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의 용사였던 사울 왕이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목 하나가 더 큰 사람이었는데 그 사울 왕도 골리앗과는 싸울 수 없는, 골리앗은 무지무지하게 큰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는데 다윗이 믿음으로 나가서 물맷돌을 던지고 이겼다, 이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전에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나가 싸우려고 물맷돌을 들고 이렇게 나갈 때 물맷돌을 돌리면서 야, 골리앗 저거 되게 크다, 저 대충 던져도 맞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나갔을 것이다. 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골리앗이 투구를 쓰고 있었고요, 갑옷을 입고 있었고 칼과 단창을 다 들고 있었어요. 유일하게 골리앗의 아킬레스건이 있다면 투구와 그 사이, 갑옷 사이의 얼굴입니다. 다윗이 조금만 실수해서 물맷돌 하나가 빗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었구나. 저는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제일 신기한 거 중에 하나가 양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70m 요즘에서 쏘나요? 70m에서 쏘는데 골드에 가서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가끔 골드에도 정가운데 거기에 있는 카메라를 맞힐 때도 있어요. 근데 우승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50% 이상이 골드에 맞아야 우승합니다. 70m 전방에서 요만한 골드에 맞히는 거,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상 17장 40절, 48절, 49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자, 여기 보세요. 저는 골리앗이 이렇게 서 있고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나가서 이렇게 휘둘렀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 전쟁에 보면 막 말을 타기도 하고 두 장수가 막 나면서 이야
이렇게 둘이 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쫙 움직이면서 손 주머니에 손을 넣고 물맷돌을 꺼내서 돌리면서 쫙 끝. 여기서 이게 한 방에 끝난 사건이에요. 한 방에 끝난 사건. 미끄러져 가면서 넣고 돌려서 딱 한 방에 끝난 사건이에요. 다윗이 이 정도의 실력을 가지기 위해서 그에게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을까. 오늘 이 말씀 바로 전에 다윗이 골리앗과 나가서 싸우겠다고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양을 칠 때 사자와 곰, 늑대 이런 것들이 양을 먹으러 올 때 내가 싸워서 이겼습니다. 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혹 내가 그 발톱에 이렇게 어려움을, 그 죽음의 위협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요, 뛰어다니는 사자를 돌로 맞춘 거예요. 다윗은 그냥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는 수없이 많은 경험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제가 이렇게 준비된 사람인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저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의 흔적을 가지고 거기에 서 있는 겁니다. 난 여러분들 젊은이들이 오늘 다윗의 모습을 올바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맹목적인 믿음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전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사건이었다. 여러분들 중에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 여러분들이 이렇게 잡 어플라이를 하는데, 하나님, 제 실력으로는 좀 부족해요. 저 붙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학교 진학을 하면서 하나님, 제 실력이 부족한데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기도 분명히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부족함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의 이런 기도가 반복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시지 못합니다. 왜? 여러분들은 쓰일 수 있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대학 시험을 볼 때, 그때는 학력고사라 그랬어요. 83년, 벌써 한 30년쯤 지나갔죠. 저희 아버님이 제가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신학교는 공부 못해서 가는 데가 아니야, 너 좋은 대학 갈 실력이 안 되면 신학교 안 보내.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실력이 명문대를 갈 만큼 그런 실력은 제가 안 됐습니다. 시험을 보고, 그때는 이제 집에 와서 TV에서 이렇게 답을 맞힐 때입니다. 답을 맞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찍은 게 다 맞는 거예요. 이것도 찍었는데 또 맞았어. 또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점수가 좋은 대학에 명문대 갈 만한 점수가 나왔습니다. 제 실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감리교 신학대학, 그 당시에 제가 장학금을 받고 학교에 장학생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시험을 봤어요. 근데 기적이 거기서 끝났습니다. 장학금을 받고 들어간 제가 영어 시험 보고 열반에 들어갔어요. 굉장히 창피했습니다.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 진짜 제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대학원, 그 당시에 감리교 신학대학 본대학원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교회에는 내가 대학원 시험을 봐야 되니까 잠깐 교회 사역을 쉬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런 표현이 창피가 찬란한 거죠. 그냥 아무도 모르게 시험 봤으면 될 일이, 내가 시험 본다고 사역까지 내려놓고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으니 얼마나 창피해요. 그리고 나서 너무 창피하고, 그때 시립도서관에 도시락 2개씩 싸가지고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때 안경도 썼고요. 눈이 그렇게 쉽게 나빠질 수 있는 걸 몰랐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독일어로 꿈도 꿔보고 영어로도 꿈꿔봤어요. 그리고 제가 감신대 대학원 수석으로 들어갔습니다. 믿으세요. 진짜예요. 진짜라니까요.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좀 그런 생각합니다.
만일 나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었더라면 저는 여기에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저를 쓰시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한 번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요행과 여러분들의 실력 없음을 믿음이라고 하는 기도로 여러분들이 다 채워나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쓰시지 못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실 그 기대 때문에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 내 삶을 살아가고 나를 만들어 나가는가.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다윗이 승리하게 되었다. 이게 말씀의 주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이. 여러분들이 어떤 간증을 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을 놓지 않는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흩어지지 않는 최선의 삶을 살았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때 여러분들은 그때 믿음의 사람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물맷돌입니다. 물맷돌, 뭐 그렇게 하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좀 길에서 준 물맷돌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그거 쓰시려고 할 때 이 물맷돌이 얼마나 귀중하게 쓰였는지 보십시오. 자, 우리가 아무리 실력을 갖춘다고 해도 우리의 실력이 얼만큼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갖춘 실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까?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들이 실력을 닦아야 되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갈 때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들의 삶이 빛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젊은이들은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김범곤 목사님이 쓴 그 노숙자들 사역을 하는 목사님인데 생명의 떡 오직 예수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노숙인들을 위한 사역을 합니다. 이렇게 밥을 만들어주고 이런 사역을 하는데 이제 회개하고 회심한 노숙자들이 그 일을 돕습니다. 밥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그 트럭을 타고 가는 트럭이 너무 노화돼서 사고가 나서 죽을 뻔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생을 돌이켜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사고로 죽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차를 좀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답니다. 얼마 후에 땡땡땡 양담배 회사에서 트럭과 승합차가 있으니 가져가시오라는 연락이 왔답니다. 거기에서 이제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알코올 중독자에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우리가 갱생해서 새롭게 살자고 하는 사람들인데 땡땡땡 양담배 회사에서 보내준 차를 우리가 어떻게 씁니까?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때 이 목사님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무엘상 17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칼, 그 칼을 골리앗이 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도구였는데 다윗이 그 칼을 들었을 땐 골리앗의 목을 자르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무엇이냐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것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그래서 땡땡땡 양담배 회사에서 준 그 차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열심히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제가 어머니 기도실에서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세상적인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거룩한 믿음을 세상적으로 타락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지 못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더럽게 세상과 동일하게 타락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타락하는 이유들은 그들의 믿음을 세상과 같은 가치 위에 올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어떤 이제 우리 경기도지사 후보되는 분이 온다고 하다가 이제 안 왔고, 오늘도 어떤 땡땡땡 당의 그 후보가 우리 교회를 오는데 여기서 좀 예배 시간에 소개를 좀 해줄 수 있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절대로 정치인들 소개 안 합니다. 그랬더니 안 왔어요. 저는 교회에서 절대로 어떤 후보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소개해달라 그럴 때 대통령 후보가 와도 저는 소개 안 합니다. 경기도지사 후보, 성남시장 후보, 국회의원 후보 여기서 소개 안 합니다. 왠지 아세요? 교회는 정치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너무나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일 수 있는 것은 정치적인 이념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였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이지, 제가 여기서 정치적인 성향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여기에 앉아있지 못할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정치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바라보며 이 타락한 정치, 이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나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 나와야 될 타이밍인데 왜 안 나오는 거지? 난 여러분들 가운데 좋은 정치인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저는 외부에서 오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소개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정치를 꿈꾸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여러분들 소개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도 부탁할 겁니다. 이 사람이 새천년 민주당이냐 새누리당이냐 정의당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당이든 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올바른 가치가 들어가서 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행히 우리 교회에 이번에 그 새천년 민주당 맞죠? 새천년 민주당, 새누리당 후보들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주보에 다 명단을 낼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성남시장 후보가 2명이 경선이 붙었는데 1명이 후보가 됐어요. 그 사람 이름도 낼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면 여러분들이 투표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을 지지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올바른 신앙의 가치를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제가 우리 교회 그 후보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다른 교회에 이렇게 좀 인사도 이렇게 가야 되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꼭 와달라고 하는 교회가 있으면 가지만 선거 때문에 인사하러 다른 교회 가지 마세요. 저는 가장 좋은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누군가 교회 가서 인사하고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나는 주일은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내 교회를 지키는 신앙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교회에 가서 표를 달라고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표를 준다면 이거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들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정말 믿음의 가치와 신앙의 가치가 올바로 서 있을 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번 세월호를 보면서 얼마나 이렇게 부패한 경제계와 정치계가 결합되어 있는 걸 보면 여러분 너무나 분노가 생기잖아요. 이거 누가 고칠 겁니까?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경제계의 거물이 나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위대한 경제계의 거물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학계를 움직일 만한 믿음의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살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위치,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십시오. 임재를 선포한다는 게 뭡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올 연초에 신년 말씀 집회를 할 때 부산 호산내교회 홍민기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가 제가 기억에 남습니다. 어렸을 때 미국에 이민을 가서 1.5세로 이렇게 살았고 지금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여기저기 많이 다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자주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 옆 사람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옆 사람에 가서 이야기해라. 그때마다 그 홍 목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비행기 안 타보셔서 모르시는데요, 비행기 탈 때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서로에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 비행기 안 타보셔서 몰라요. 이해가 되죠?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요. 오늘 영국의 공항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어떤 사람에게 말을 걸라고 하는 음성을 주시더래요. 순종했답니다. 영국 남자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야기하라고 하십니다. 그 남자가 눈물을 발칵 쏟던 거예요. 4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모든 것을 잃고 마지막으로 죽음을 생각하고 있을 때 어렸을 때 믿었던 하나님이 생각이 나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직도 나를 잊어버리시지 않았다면 저 살겠습니다. 그러나 저를 잃어버리셨다면 저는 죽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야기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고 그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그때 이 홍민기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그런 부담과 죄책감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많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했구나.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렸을 때 미국에 가서 살게 하셨는지, 왜 영어를 배우게 하셨는지,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이곳저곳을 다닐 수 있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셨는데 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구나. 다윗은요, 그가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싸우러 나갑니다. 그는 충분히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젊은이의 때를 허송세월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사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강력하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런 표현 좋아하는데,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 우리의 양심을 고동치게 하는 일, 그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날 때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경험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실수, 부족함, 여러분들이 물맷돌 만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십니다. 오늘 저에게 소망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이 거룩하지 못한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할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희망과 소망을 가진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